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왜 창조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뭔가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면 다음 주에는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집어넣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답을 찾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중요할수록 또 궁금할수록 속 시원하게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지구가 천체의 중심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행성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천동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인류는 16세기까지 1400년 동안을 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6페이지짜리 소논평을 씁니다. 이것이 나오면서부터 과학과 종교계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체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거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더라. 그렇게 지구는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 뿐만 아니라 지구 스스로 자전도 하더라.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1400년 동안 과학과 종교가 굳게 믿어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몰랐던 과거의 주장일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대가 주장했던 것들이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그저 잘 몰랐던 시대의 실패한 주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 시대에는 지구가 도는 것을 검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그의 주장은 일상의 경험들에 큰 저항감을, 반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관적인 경험에 사람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직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이 주장을 들은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요, 이 지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구가 돌면 나도 돌아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구는 돌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직관적으로. 그런데 하늘의 해와 밤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직관적인 경험에 의존한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들었을 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다면 왜 우리는 튕겨져 나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그들은 반드시 하게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그 후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론을 다듬고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8년이 더 지나서 비로소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긴 세월이 흐르고 또 과학이 발전을 거듭하여서 해소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어지는 그런 질문의 해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마도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할 거예요. 풀리지 않은 영역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역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이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신의 영역을 향한 인간들의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정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거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궁금한지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막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궁금하고 중요한 신의 영역에 대해서 신학은 교단마다, 학자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다른 주장들을 펼쳐요. 네. 여러분, 신학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학 책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만 딱 골라서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진리로 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신학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성경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조차도 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학설은 1400년이 지나고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어느 정도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이 흘러도 창세기부터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까지도 이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 원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신의 영역에 대해서 이것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그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내려줬다면 신학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 흐름의 분위기와 내용을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 이것은 이렇다라고 직접 성경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지향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두 사람과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기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성경의 사건, 특히 구약의 이야기들과 구약의 각각의 사건들은 모두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해석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아요. 옳은 말입니다. 재해석돼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나 사건들을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윤리책이나 도덕책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넘어서 각각의 교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만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 신학자 중에, 성도 중에, 교단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왜 맨날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성경 어느 구절을 갖다 대도 예수 얘기만 하느냐고, 왜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왜 항상 결론은 버킹검이냐 이래요. 버킹검이 뭔지 아세요? 양복 선전할 때 결론은 버킹검 그러잖아요. 다 돌아다녀봐도 여기서 살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는 왜 결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버킹검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 묻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론이 예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것은 누가복음 기자, 요한복음 기자의 주장이지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자기의 손으로 쓰신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구원에 이르는 책이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게 해요. 성령이 임하심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라고 하시거든요. 누구 증인이요? 예수님 증인. 누가복음 24장 끝날 때도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증인되어라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만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영생 없기 때문에 그 예수만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 그 예수를 만나 영생 얻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영역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며 영생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영역에 대한 인간들의 이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질문에 성경이 대답하는 원리는 오랜 시간 과학의 발전 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학설은 후대에게 실패한 학설이 되어버릴 수 있지만 성경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변함없는 유일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석하여 대답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창조하셨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 하나님 왜 창조하셨지? 이 질문을 가져보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게 된 이유들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죄, 불순종, 심판 이런 것들이 없는 소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왜 굳이 죄악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속에 던져 넣으셨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의 출발이. 사실 세상이 힘드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 세상이 나한테 힘드니까 괜히 하나님 탓하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아줘 보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다 되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질문 할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살아보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믿는다라는 분명한 개념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되어야 믿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식에 대한 이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진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창조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또한 성경이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그분을 알므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창조는 그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긴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난 날을 상고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계속 읽어보시죠. 32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택했는가? 어찌하여 너희를 내가 자녀 삼았는가? 어찌하여 너희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인도해 냈는가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왜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 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아버지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봐라 라고만 하셨지 그거 대답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적절한 대답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왜라고 되려 묻느냐, 따지느냐,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희는 제대로 대답할 그 이유조차 없으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유를 대답해보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묻느냐, 이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들려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어떤 논리적인 이유나 속 시원한 어떤 이유로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본문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를 택하고 인도한 것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밖에 설명을 안 하세요. 네. 왜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엔 뭐라고 합니까? 너를 교훈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왜 너희를 창조했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반역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을 이제 본문 앞부분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본문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문 한번 보세요. 기껏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으시겠다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너희 중에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그 땅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으면서 그 땅 들어가면 너희들 다 전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뭐 하자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선악과 열매만 아니면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이 가능한 땅.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숨바꼭질하고 막. 그런데 아담이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 신이 누굴까요? 바알일까요? 아셀할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담 자신이죠. 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잖아요.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을 듣고는 이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아,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거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신이 한번 돼보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그리고 사람의 탐심대로 양식을 취하니까 어떤 땅이 돼요? 정령 죽으리라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풍성한 땅이 아니에요.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 에덴을 성경에서 어딘지도 모르게 감춰버리셨다고요. 그냥 강의 흔적들만 얘기하시지 그냥 감춰버리셨어요. 신화처럼 마치. 더 이상 그 에덴 그리워하지 말라고. 그 땅 우상 삼지 말라고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됐다니까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법궤도 감춰버리셨죠? 법궤가 없잖아요. 왜 감추셨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거 발견돼 보십시오.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따만한 두께 유리상자, 유리관에 딱 모셔놓고요. 하나님 섬길 거라고요, 인간들은. 우상 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감추신 거예요. 법궤도 감추시고.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그 하나님도 우상 삼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금송아지라는 것으로 우상 삼아버린 게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냐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취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죠. 우상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누가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또 어때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조차도 온갖 기적의 수단으로 삼아버리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사도행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와요. 사울이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흩어져요.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세례도 주고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져요. 사도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누굽니까? 요한이 내려오잖아요.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안수를 줘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면 돼요? 저에게도 그 권능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조차도. 우리는 뭐 다릅니까? 성령 집회 왜 가시는 건데요? 그 성령 만나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으러 가고 내 문제 해결함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인간들이라고요. 이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약속의 땅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때의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대요. 바다도 없대요.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대요.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 피조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에덴은 없어요. 굳이 에덴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새 에덴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다 마르자 그 가족을 마른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축복의 땅입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그들의 인생? 영화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말씀하세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들어봤죠? 그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말씀을 노아의 이야기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사건만 달리 하셔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을 명하시고 에덴이라는 땅을 다음에 소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3장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선악과 이야기. 근데 노아 이야기 보세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명하시고 그 땅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포도를 재배합니다. 뭐 하려고? 포도주 만들어서 마시고 벌거벗잖아요. 취해서. 죄 짓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들어간 그 땅도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였어요. 이 세상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과 같은 거예요. 바벨과 같은 거.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위해 살기 원하는, 자신을 신으로 삼기 원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성, 그것이 이 세상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설하려던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지면에서 흩으셨다고 말씀하죠. 네, 흩으셨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그 바벨에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이셨을 거예요. 다 무너뜨리셔가지고 다 그냥 짜부가 되게 만드셨을 거라고요, 거기서. 흩으셨다는 건 뭐예요? 흩어짐을 당한 그들 중에 남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 27절에도 가나안 땅, 속히 망할 그 땅에서 너희를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흩으셔서 많지 않은 수의 남은 자를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본문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죽기 전에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건 딱 들어맞았죠. 이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또한 이 세상 땅에서 하나님 자녀라고는 하지만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기를 반복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돌아갔을 때 잠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탐심과 욕망 이런 것들이 스스로 포착되잖아요. 발각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인간은 모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죄인을 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 땅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때때로 세상을 우상으로 삼으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살아갈 거야. 너희들은 죄 지면서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지독한 악담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저주 아닙니까? 저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되니. 어디서 찾게 된대요? 거기가 어딘데요? 내 마음대로 살기 원했던 불순종의 땅. 거기서 그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찾으면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죄를 깨닫고 나를 찾는 자가 많다 적다 결코 많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경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31절 보십시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죠. 그런데 잊으신 것 같잖아요. 지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곧 망할 것이다.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고 그 자에게만 맹세하신 언약의 땅이 또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희를 왜 창조했을까? 이 땅에서 불순종하며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너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신 언약을 너희에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창조하신 거야.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 다 이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것에서 이만큼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포인트,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는 그것에 대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가야,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의 결실로 네가 태어났단다. 네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아빠 엄마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란다.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니까요. 도대체 날 왜 낳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 이외에 다른 대답이 없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서 태어나기 싫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나를 낳냐고요? 라고 계속 그렇게 대든다면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어요.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르쳐 주시려고 온 천지 만물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 뿅 하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신실하고 오묘한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작 천동설이네 지동설이네를 가지고 오랜 시간 씨름하는 그 인간들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천지 창조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왜요? 왜 때문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에 그 창조하심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창조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